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나는 모태 신자라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엄마가 교회 다니셨기 때문에 교회 다녔다라는 것을 마치 무슨 자랑 삼아 하면서, 그 사람이 신앙은 진정한 회개도 없었고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대속하신 은혜가 믿어지지도 아니하고 죄악을 일삼고 마귀와 짝하여 지옥길에 끌려가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모태의 신자라고 하는 그것에 상당히 기대감을 보이는 참 바보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님이 너의 주님이라고, 그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주님이라는 뜻이 퀴리오스라고 한다고 여러 번 일러드렸어요. 퀴리오스. 그 퀴리오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은 내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말, 헬라 말이나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나 뜻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말로 주님이라고, 영어로 로드라고 그래요. LORD 해가지고 로드, 주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복음 전하도록 은사와 영역을 주셨어요.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지혜와 기술로 역사하시는 것을 은사라고 합니다. 그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힘, 성령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전도할 수 있는 기술도 주시고 또 상대방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는데요. 내가 아무리 말 잘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구원시키신 보정의 성령이 나를 누구에게인가 전도하도록 가게 하신다 이게요. 그때 성령이 함께 가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그래 가서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하게 될 때 가서 그 집에 안방이나 거실이나 이 사방에 뭐 전자제품이 국산이냐 외제냐 그런 거 두리번거릴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벌써 전도 안 가는 것이 낫다 이게요. 왜? 나는 하늘 소망의 복음을 가지고 갔다 이게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가진 것이 천만 배로 값지고 더 좋은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신령한 것이라. 이건 하나님으로부터만 얻어질 수 있는 영원한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 영원하고 신령한 복음을 가지고 간 내가 그 집에 들어가면서 두리번거리고 살피다가 이 준역이 들고 기가 죽어 나는 형편없이 가진 것도 없고 이 집은 보니까 우리하게 대굴처럼 잘 놓고 산다. 여기에서 벌써 그 사람은 전도할 자격이 하나님 보시기에 틀렸다 이게요. 그래서 we are so happy on always that Jesus with us라고 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Jesus with us,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always 늘 so happy 행복하다 이게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만족하다 이게요. 예수님으로 우리는 신나고 그 예수님 때문에 그저 머리만 숙여서 주여 하면 심령에서부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황송해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나오고 주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흐뭇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내 생애를 기꺼이 복음의 제물을 되어 희생과 헌신,
또 봉사와 전도로 더 많은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크게 부흥할 수 있도록 주님께 쓰임 받으리라 하는 다짐이 터져 나와야 된다. 그래서 we are so happy on always. 우리는 늘 기쁘다 이게요. 왜 기쁘냐? 대타고 그 다음에 Jesus with us.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늘 항상 행복하다. 그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다. 그래서 저도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밖에 없다고. 내게는 예수님 뿐이라고.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내 구원이시며 내 능력도 되어주신다. 이게. 여러분들도 꼭 이런 믿음을 믿어서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자기와 함께 하시면서 자기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 길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를 붙들어 써 주실 때에 나 같은 것도 예수님께 쓰임받을 소망이 있었구나. 그래서 물불 가리지 아니하고 이 물질은 물론 육신의 모든 형편까지 몽땅 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서 그분을 기쁘시게 영화로우시게 흐뭇하시게 나로 인하여 만족한 기쁨을 누리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픈 것이 성령 받은 신앙인의 소원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진 사람이 나가서 전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시고 야, 너 정말 은혜가 충만하고 하늘 소망의 기쁨이 생기가 넘치는구나. 너라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네가 전도 대상을 네가 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정해 주어서 너로 인도해 만나게 하고 네가 네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주님이라고 전도하며 증거할 때에 내가 너를 도와 역사하므로 듣는 사람의 마음을 내가 성령으로 움직여서 그도 믿고 싶어지도록 교회 가고 싶어지도록 그래서 교회 오면은 목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성령으로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에 같은 성령으로 그 사람에게 깨닫게 하시고 체험 주시어서 감동하시어서 믿어지게도 하심으로 그가 깨달으며 믿어짐으로 회개하고 이 신앙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딸로 구원을 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자의 발걸음은 예수님이 참 아름답다고 표현하신 거예요. 전도하러 가는 사람의 발걸음 참 아름답다. 왜? 안 믿는 사람이 전혀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한 가정에 있거나 또는 이웃에 있거나 또는 주변에 있다고 하면은 저 사람은 생활도 넉넉지 못한데 뭘 저렇게 밤낮 없이 전도한다고 쏘다니는가. 참 바보 같다고. 그 시간에 가서 품팔이를 하든가 장사를 하든가 좀 더 벌어가지고 좀 더 여유롭게 살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그 성경 들고 어디를 밤낮 쏘다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이해될 수가 없죠. 그 사람들은 육신, 인간, 자기라고 하는 것이 자기 인생의 전부로만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전혀 몰라. 교회 다녀야 알아요. 그것도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다녀야 영적인 가치와 존재를 알게 되고 영적인 소망을 위한 믿음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도 성령이 알게 해 주신다 이게요. 그러니까 확실히 오늘도 여러분들이 자기 신앙을 점검해 보라고. 육에 속한 사람처럼 자기 인생이, 자기 육신이 처한 현실이 자기 사는 목적의 과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사람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나타나지질 않습니다. 가리워지는 거예요. 세상 허욕과 기대, 관심, 또 육신의 입장 내세우는 이런 모습 때문에 영적인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가리워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전도를 하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은 자기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가지고 그 모진 십자가 형틀에 가시에 머리를 찔리시고 두 손과 두 발에 쇠못을 박히시고 옆구리까지 창으로 찔려서 피를 다 쏟으셨다. 그 피를 다 쏟으신 거, 그 머리에 찔린 거, 두 손 이렇게 두 발은 포개가지고 큰 못 하나를 박았어요. 옆구리엔 창을 찔렀어요. 그 피가 다 쏟아졌어요. 그리고는 다 이루었다 하고는 운명하셨는데요. 죽임 당하신 것이죠. 왜? 저와 여러분들이 지은 죄를 하나님 법대로 대신 벌받아 주시어서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예수님께 철저히 회개하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자기 피로 씻어주신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 너 이제 죄인이 아니다. 네 죄가 예수님께 다 넘어갔고 예수님이 네 죄에 대한 벌을 대신 다 받아주신 게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속하신 은혜 덕분에 네가 회개를 철저히 해서 네 죄를 다 용서받았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죄를 회개해서 온전히 100% 용서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부끄러움이란 대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것이 대부끄러움을 대신하는 표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심판도 받지 않고 지옥에 던져질 이유도 없게 된다. 유대인도 헬라인도 이젠 똑같은 입장이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에게만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했었는데요. 예수님이 오신 그때에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를 강권해가지고 위협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 이방인들에게도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어져서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은 구원을 얻는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유대인의 한계를 벗어나서 전 세계로 확장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즉 유대인이나 이방인들 하나님이 성령으로 예수님을 알아보게 해 주심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은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몰라서 회개 않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알게 해 주심을 받은 사람은 서둘러 회개하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할 것은 성령 받게 되면은 그 성령이 나에게 누구를 찾아가서 혹은 전화해서 연락해가지고 만나고 그 사람을 전도해라 하는 지시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 지시대로 하면은 내가 시작한 내 마음대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시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나는 가서 열심히 중심을 정말 그 영혼이 지옥길에서 천국길로 돌아서게 하기 위하여 구원 얻게 하기 위하여 애타는 마음으로 진액을 다해서 그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전도를 집중할 때에 성령께서 전도하도록 지시하시고 인도해 오신 그 성령께서 내가 전도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감화하시고 또 그날 그 자리에서 체험도 주실 수 있어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향하여 돌아서도록, 이 돌아선다, 리펜트 모션이라고 돌아서는 거예요. 지옥으로 마귀와 동행하며 끌려가던 인생이 이제 전도를 받고 마음이 성령의 감동으로 움직여지게 되면 방향을 바꾸어서 180도로 뒤돌아서 가지고 그 사람이 전도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이렇게 가던 인생이 이렇게 돌아선다 이게요. 예, 그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리펜트. 그 리펜트 무브멘트라고 해서 회개 운동이라고 해요. 돌아서는 거예요. 그게 장로교에서는 회심이라고 그럽니다. 마음을 돌이킨다는 표현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14~15절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을 어찌 부르겠는가? 그러니까 교회로 불러와야 되는데요. 교회는 천국 문이 열린 곳이라 진리 정통하고 성령이 충만하도록 예수님이 세워서 부흥 성장하게 하시는 교회는 천국 문이 열려 있어요. 예, 이 교회 다니다가 성령 받고 이제 하나님께서 쓰시다가 하나님이 불러 가실 때에 그 인생은 천국으로 직행합니다. 그러니까 천국 문이 열린 교회라. 예, 그렇게 되는데요. 그 교회에 가자고 가서 깨닫고 회개하고 천국 가자고 전도를 했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가? 나는 믿어지지도 아니하고 내가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반응한다는 것이고,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떻게 교회로 데려올 수 있겠는가? 또 들어보지도 못한 복음을 어떻게 믿어지겠는가? 또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어볼 수 있겠는가? 또 여기도 보내심을 하나님이 전도하도록 보내심을 받지 못했는데 어찌 전파할 수 있겠는가? 이 거꾸로 시작하면 하나님이 보내심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서 이제 그 상대방에게 구원의 복음을 애타게 전하는 거예요. 내가 깨달아졌고 믿어졌고 회개해서 죄를 용서받고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내게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인치시고 보증 서시며 나를 하늘나라로 데려가 주시는 바로 그 성령에 이끌려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깁니다. 그러면 성령이 더불어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마음을 바꾸게 하려고 아무리 애쓰고 내 말재간이 아무리 뛰어나도 사람의 화술, 말재간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만이 하실 수 있다 이게요. 그래서 성령이 전도자를 통하여 그 사람에게 전달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듣는 사람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뭔가 기대감을 갖도록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선다 이게요. 지옥 가던 인생이 하나님을 향하여 천국을 바라보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5장 22절에 땅끝의 백성들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땅끝의 백성, 지구촌에 사는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 이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라. 그리고 구원을 기대함으로 구원 얻기를 힘써보라.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토록 온전한 회개 철저히 하는 노력도 있어야 되고, 자기가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한 기회를 서둘러 참여함으로 귀담아 들을 줄 아는 노력도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내게 간직함으로 내가 소가 새김질 하듯이 그 말씀을 항상 다시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의 요구대로 내가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그 서둘러서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용서받고 성령을 파송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땅에 살아도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해 주신다. 그 사람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길에서 해야 할 일들을 알아차리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의 오른손으로 인도하시며 또 붙들어 쓰시기 때문에 병들면 고쳐가며 쓰시고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 주시면서 쓰시고 또 돈이 필요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넉넉히 밀어주시면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맡기신 그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도 기술도 능력도 주시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오늘 이 시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기 이미 그 믿음 가진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그러나 아직 못 가진 분들, 자기가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 같지 않았어요. 때로는 허탈하고 불안하고 또 문제를 당하면 걱정이 태산 같고,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교인이라고 합니다. 교인. 이런 사람들이 릴리지우스 피플이라고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는 교인으로 다니면 지옥 간다고 마태복음 23장 15절에 아예 딱 그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15절. 거기 보면 교인은 배나되 지옥 자식이 된다고 했습니다. 성도가 돼야 돼요. 성도가 크리스찬이고, 우리말로는 이 성도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성령 받아서 성령에 이끌리며 쓰임받으며 천국 가기를 힘쓰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예요.